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405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모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심야 방문으로 크게 놀랐지만 동시에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룻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이에 동의하는 자신의 뜻도 직접 알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이것이 그들의 행복한 결합에 장애가 된다는 시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효성을 크게 칭찬하였고 룻은 보아스의 인품에 감화감동하여 그를 크게 존경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참으로 존경하면 우리는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면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자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의 상호 존경은 사회적인 간섭이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결정되는 존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이가 많다거나 혹은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등의 이유로 존경하는 것은 주어진 권위에 대한 원칙적인 인정이며 형식적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국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땅의 모든 제도적인 권세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참 존경은 역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를 존경하려면 단순히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부 상호 간의 마음으로 하는 존경을 주고받으려면 반드시 존경을 받을 만한 증거를 배우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존경이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존경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만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존경해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는 룻에게 훌륭한 인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룻도 보아스에게 자신이 얼마나 정숙하고 효성이 지극한 여성임을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었고 또 결혼에 관한 약속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상호 존경과 신뢰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기업물을 짜가 되는 데 있어 보아스보다 법적인 권한이 더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성문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당시에는 성문에서 증인들을 세워두고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자에게 미리 만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보아스가 꼭 만나야만 하는 이 사람이 마침 보아스가 앉아있는 성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간의 이러한 우연한 만남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특별한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었고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나왔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는 보통 있을 수 있는 우연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나 인도의 손길이 아닌지 한 번쯤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이 작게라도 어떤 의미를 지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마침 자기 앞을 지나가는 다른 기업물을 자를 보는 순간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에 그 사람을 룻의 남편으로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가능성으로 보자면 그 사람이 보아스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오미의 땅을 살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었고 룻과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친족을 불러서 10명의 성읍장로들 앞에서 기업물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시켜 보아스를 적극적으로 만나게 했듯이 이제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기업물을 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에게 있어서 그리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재력과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가까운 친족을 제치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일을 정식으로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가 미리 사건의 결말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 룻의 남편이 누가 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아니었다면 보아스는 성문으로 급히 나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우직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충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실하게 행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진행해 나가는 것은 바로 진정한 헌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아스의 상황 설명을 들은 룻의 기업물을 짜는 처음에는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 말은 분명히 보아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을 것입니다. 룻과 이미 혼인의 의사를 확인한 처지에 있는데 다른 기업물을 짜가 선뜻 내가 물으리라 한 것은 보아스에게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아마 이 순간 자신이 룻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친족에게 기업물을 조건을 분명히 밝힙니다. 즉 그가 기업물을 떼에 땅만 사는 것이 아니고 과부가 된 룻도 맡아야 하고 또 룻과 결혼을 해도 땅은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일이 성사되지 않도록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제시한 조건은 이스라엘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였고 또한 룻도 보호하고 그녀의 죽은 남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선의의 배려였습니다. 만약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보아스로서는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적어도 룻과 그녀의 남편 집안을 위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친족에게 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다시 한번 그의 훌륭한 인격을 충분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에게 있어 젊은 여자와 재혼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제안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는 처음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룻을 만난 때부터 초지일관으로 룻을 돕기 위해 여러모로 배려하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룻을 놓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간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두 사람의 마음을 이미 이성 간의 관계로 밀착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자신에게 마음을 둔 것을 확인한 이상 더욱 양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부유하고 친절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기업물을 짜로서 자신보다 서열이 빠른 자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결과만 따라가지 않고 과정과 절차를 따라 맡은 일에 최선과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